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의 결과들에 대해서 살폈는데 어제 나눈 믿음의 결과들은 승리, 정복, 성취와 또 극복의 결과물들이었다면 오늘 나눌 믿음의 결과는 순교라는 또 다른 결과물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만드는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또 정반대의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모든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지만 오히려 또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도 믿음의 또 한 면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승리보다는 패배와 절망의 상태로 보이는 지경까지 떨어지는 것도 믿음이고 또 사는 것보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도 믿음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그것을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부르고 또 죽음까지 가는 것을 순교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순교야말로 믿음의 꽃이요 절정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는데 내려올 수 없어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죽는 형벌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까지 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정복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십자가 그 죽음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약에 오시면 우리 주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도 제자들도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믿음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결코 절망이 아니다. 믿음은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도 있지만 죽음 너머까지도 믿음은 역사하고 죽음 너머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앞에 여자들이 받은 부활은 이 땅에서 잠깐 다시 살아나는 일시적인 부활을 경험한 것이지만 더 좋은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그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이란 종말론적이며 또 순교적이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 순교적인 신앙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인데 또 부활 신앙과도 순교적 신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순교적 신앙, 그 순교적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35절을 보시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았다. 여기서 악형이란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대표적인 심한 고문을 말하는 건데, 당시의 고문은 사람의 사지를 형틀에 묶어서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지를 그냥 찢는 것이 당시의 그 고문입니다. 이 사지를 찢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왜 목숨을 부지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입으로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냥 말 한마디 못 이기는 척하고 나는 예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거나, 나는 황제도 신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황제만 섬기는 게 아니라 황제도 신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잔인하고 무자비한 악형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인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버티면서 굳이 사지가 찢어지는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말하는 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또 말이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다 하나님 귀에 들리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가볍고, 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참담한 지경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듯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평생 양복 한 벌만 가지고 입고 살았면서 목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미워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양복 한 벌만 입고 다니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제가 1년 내내 봄 양복 하나 입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분 영상 보시면 양복 맨날 바뀝니다. 대형교회 목사니까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부터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인들도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배도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나약하게 입으로 자기들의 진리를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입으로는 또 나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배도한 교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상관없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마지막 때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들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가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진리를 포기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말 한마디 정도야 괜찮겠지 하면서 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고난을 받았는데, 또 다른 고난은 조롱과 희롱이라고 했습니다. 36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고난 중에 가장 가벼운 고난이 이 조롱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고난이 조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조롱이 가장 기초적인 고난인 이유는 이제 고난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조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에게 조롱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또 다른 고난은 채찍과 결박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채찍이 아니고, 가죽으로 만든 채찍의 끝에 동물의 뼈와 쇠가 붙어 있어서 휘두르면 등에 박히는 형태의 채찍입니다. 박혔으니까 다시 거두면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다
뜯기는 뭐 채찍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형태, 사실은 고문이나 형벌에 가까운 것이 이 로마 시대의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채찍 맞을 일이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여전히 이 채찍은 있어서 영적인 채찍질,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채찍들이 우리의 등짝위로 내려쳐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고난들 쭉 나와 있는데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토로 켜는 것, 또 시험, 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사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진 학대와 잔인한 고난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예전으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모진 고난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듣기만 해도 이렇게 숨이 막히는 고난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또 고난보다 믿음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다시 되돌아가지 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고난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시대 교회와 이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명품이나 사치품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 장소도 아니고 또 내 기분 좋게 하려고 모여서 히히닥거리면서 농담하는 장소도 아니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고 또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영 관람하듯이 헌금을 무슨 표 예매하듯이 돈 주고 예배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양심에 찔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면 허전해서 잠깐 들르는 것도 아니고 또 혹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도장 찍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옥 갈까봐 뭐 아니면 벌 받을까봐 잠깐 예배 드리는 정도로는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과 환란이 오면 절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모라비안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2명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갓 10대를 벗어난 20대 초반의 이 2명의 젊은이가 노예들만 있는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겁니다. 자발적으로. 노예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일정 기간만 노예로 판 게 아니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노예, 그러니까 종신 노예로 판 겁니다. 또 잠깐 휴가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겁니다. 또 노예상이 소유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노예들만 있는 일하고 있는 뭐 금속을 채굴하든지 금을 채굴하든지 뭔가 석탄을 채굴하든지 그 섬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거기서 노예로 또 중노동으로 혹사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팔려간 겁니다.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배가 떠날 때 그들의 부모들과 교회 공동체가 모두 나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항구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떠날 때 청년들이 외치길 양이 고난을 통해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그 노예들이 있는 섬으로 떠나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노예가 돼서 간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인생, 이제 갓 10대를 넘어서 20대 초반, 21살, 22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들은 그때 어디 가죠? 군대 가죠, 군대. 군대 가면서도 마치 무슨 죽으러 가는 것처럼 가잖아요. 2년도 안 가죠, 요새. 요새 얼마나 갑니까? 1년 반. 1년 반 가는데도 어떻게 가나, 가기 싫다. 뭐 이러면서 가는데 평생 자기들의 인생을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 꽃 같은 나이에 가장 아름다운 찬란한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노예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던져버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 내 삶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던져도 좋을 만큼
더 크고 높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더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삶을 던진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위해서 던질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귀로 듣고만 아는 거고 머리로 들어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아깝고 내가 뭔가를 누려야 되고 내 자식이 소중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주님을 보화로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 깡패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덩치 크고 근육 많은 그런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중간 관리자나 두목 보면 다 덩치가 작거든요. 조그만데 눈빛에 살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건데 왜 그런가?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두목까지 가는 겁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누가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그리고 세상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졌고 순교의 제물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이 오늘날 다 배도로 휩쓸려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피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조롱도 채찍도 또 결박도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희생이나 포기, 가난이나 고난 대신에 물질 축복과 영적인 축복, 또 건강, 자손, 세상이 구하는 온갖 복을 똑같이 구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는 것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도 진리로 받으셔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복음을 위해서 집, 가족, 이 땅의 것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배나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도 넘치게 받으시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원하신다면 박해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원한다면 땀 흘려 수고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수고 없이 받는 축복은 마귀가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등 도움될 것이 없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그저 축복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뿌려놓은 눈물과 고난과 채찍과 결박과 이 순교의 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눈물, 내 고통, 내 아픔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 없이 받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찢어지는 아픔을 주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에 우리가 이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의 물줄기가 부어지고 그들에게 흘러내려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아픔을 교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순교자들의 믿음과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고통과 고난을 통과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미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